한석형이 우리가 앞에서 읽은 대목에서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재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들어보려고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우울한 마단조에서 찬연한 승리의 다장조로 돌변하며 놀라운 포르티시모를 연주함으로써 피치라는 성경의 말마디를 일종의 메타폰데 음악적으로 새롭게 창조한 것이다. 그 곡입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마단조인가 봐요. 이제 다장조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끝내겠습니다. 시간 있을 때 나중에 충분히 들으십시오. 한스퀸 과학을 말하다 오늘 다섯 번째 하겠습니다. 책에 실린 차례를 띄워놓고 그 해당하는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머릿말에 해당하는 빛이 생겨라는 타이틀 그 대목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단어들을 여기에 자판으로 썼어요.
색깔을 바꿔봤습니다. 이 색, 청색으로요. 이전에 색깔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는 쪽으로 빨간색 해볼까 합니다. 보통 빨간 펜 고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미 삼아서 빨강 펜 식으로 눈에 띄네요. 들어가고 12쪽 아래 패러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제목이 적혀 있죠? 거기에 어느 대목인지 표기가 됐습니다. 이제 나는 한스킹 자연과학자들에게 묻는다. 자연과학이 계몽주의 이후로 승리했어요. 명실상부하게 게임은 끝난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그리고 한 쌍을 더 이야기해야 되겠죠. 뉴턴과 다윈. 이 전후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국면에서 한스킹은 승리를 구가하는 자연과학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계몽된 이성이 우리를 오도한 적은 없었는가? 왜 없었겠어요? 지금도 있죠. 자연과학이 실증적인 방식으로 세계의 궁극적 비밀을 다 풀어낼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들은 오도된 겁니다. 과학 철학자들이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때도 여러 번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자연과학적 인식은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알 수 없는 부분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현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걸 그 영국의 어느 한인 교수가 이제 과학 철학자인데 즉 그림처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그 머릿속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도 그림을 그릴 수 없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하여튼 모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까매요. 새카매 바탕이. 그리고 가운데 원을 하나 그려보세요. 그럼 밝은 겁니다. 그게 자연과학이라고 이제 모형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럼 밝아지죠. 이게 계몽입니다. 뭐 지구는 뭐 둥글다든지 은하계에는 별이 1000억 개 이상이 있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밝은 빛이 있습니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과학의 발전입니다. 점점 커집니다. 커지면 그 밝은 테두리하고 밝은 게 있는데 그 테두리하고 검은색인 아직 모르는 그런 부분이 그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원이 작을 때는 그 경계선이 이게 원 둘레니까 이게 한 5m라고 한다면 원 둘레가 그 2배로 커지면 그 경계선이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오도한 적은 없는가? 이성은
이성. 필요한 거죠. 이성.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이성. 과연 인간의 이성이 뭐냐고 하는 거죠. 정말 진리를 자기가 확보할 수 있겠어요? 이성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성은 복된 진보를 이룩하기도 했지만 자연과학은 다 이성적으로 하는 작업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살인적 전쟁 기계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앞에서 제가 얘기한 인식론적 한계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인간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자연과학이 크게 역할을 한 거죠. 어쩌면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 있는 모든 자연과학적인 발전과 그 문명 이기가 인류 종말을 앞당길지 모릅니다. 늘 흔하게 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연과학이 모든 기후 변화를 비롯하여 인간의 인종 간 갈등, 국가 간 갈등 그 모든 문제까지 해결할 날이 온다. 아직 발전이 덜 돼서 그렇지 된다.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히려 그 자연과학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없기에 인간을 비롯하여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계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자연과학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긴 했으나 꼭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다. 사실입니다. 삶의 자연적 기반을 파괴하여 오늘날 많은 이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도록 만들지 않았는가. 음. 인간 복제라는 말이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나왔습니다. 복제, 성체 세포를 복제해서 양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또 그게 잠잠해요. 곧 복제 인간이 태어날 것처럼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런 완벽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평생 병도 안 걸리고 기침도 아니 감기도 안 걸리고 머리도 좋고 하는 후손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그러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지금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물론 그쪽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많이 있긴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늘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괴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막스 호르크하이머와 유명한 사회과학 사회 철학자인가? 호르크하이머와 테오도르 아도르노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날카롭게 분석했듯이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 계몽의 변증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네. 네.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계몽의 변증법. 테이즈에 뭐가 나왔다고 하면 그게 늘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티테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흔하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래서 막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반작용이 또 꼭 따라온다고 말이죠.
정치에서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뭐 총선에서 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으나 거기에 대한 반작용도 또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계몽이 이제 깨우친다, 빛을 준다, 미몽으로 벗어난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변증법이 있는 거죠. 반작용이 있는 거죠. 과학, 기술적 이성이 어리석음으로 돌변하는 것이다. 과학, 기술적 이성. 오히려 어리석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알 겁니다. 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 기술과 과학 뭐 그런 것들에 업적을 내잖아요. 그럼 그거를 좋은 쪽으로만 인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위험성들은 감추려고 합니다. 그거를 실험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늘 따라다닙니다. 군수 산업이 계속 발전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무기 만들고 뭐 이제 지금 뭐 드론 무기화 뭐 등등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바이든하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몇몇 정치적 업적을 이뤘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사일 한 개 거리 한 개가 철폐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좋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기 개발이거든요. 그게 우주 시대에 꼭 필요한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좋은 쪽으로만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뭐 그래 됐습니다. 어리석음으로 돌변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문제니까. 그렇다면 사물을 대함에 있어 자연과학적 시각과는 다른 또 하나의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연과학 자체가 계몽으로만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리, 어리석음으로 가니까 그럼 다른 시각도 또 필요하지 않냐고 하는 거죠. 자, 13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셋째 줄이에요. 빛이 생겨라. 그 문장을 지금 이 머릿말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가 돼 있어요. 이 문장을 주석하는 거죠. 제가 다른 때도 얘기했지만 설교도 사실은 주석입니다. 성경 문장을 이제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를 살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지금 이 머릿말에서 한스킹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생기라라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온 그 문장을 이제 자연과학과 신학의 그 관계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서술을 통해서 자기의 관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를 상수로 확정하고 아인슈타인 앞으로는 많이 나오겠죠. 아인슈타인은 뭐 물리학에서 제왕과 같은 사람이니까요. 아인슈타인, 아인, 빛의 속도를
상수, 물리학의 상수로 봤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수라고 하는 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기준으로 되는 거죠. 변수, 종속 변수가 아니라 상수, 변하지 않는 그런 혹은 이론입니다. 빛의 속도를 상수로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중력과 공간과 시간을 상대화했을 때 빛의 속도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빛은 이제 절대 속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세상은 다르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거기에 그런 개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빛이 절대 상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식으로 세계를 본다면 또 다르게 보이겠죠. 그의 입에서도 이 말이 나왔음직하다. 아인슈타인은 데모크리토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그리고 특히 스피노자 같은 이단자를 내세워서 실제로 이단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이단자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의와 무관한 교의. 교회가 가르친 도그마죠. 교회라고 합니다. 도그마. 도그마. 교의예요. 교의와 무관한 우주적 신심을 표방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는 교리와는 관점을 달리해서 우주적 신심, 믿음을 그걸 이제 표방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믿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기독교가 뭐 가톨릭이든 개신교에서든 말한 그 내용들은 별로 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뭐 등등 그런 것들이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하다기보다도 의미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주적 신심, 우주의 그 놀라운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이 성서 전통에서 얻는 것은 아니나 핵심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신심은 인간의 모상을 한 신을 알지 못한다. 인간의 모상, 신을 알지 못한다. 보통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거든요. 모상은 형상이라는 뜻인데, 이게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했잖아요. 이런 것은 이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신심에서는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거죠. 자, 인용되어 아인슈타인의 책, Religion und Wissenschaft, 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군요. 글이겠죠. 이 우주적 신심이야말로 그에게는 과학적 탐구에 가장 강하고 고귀한 동인이었다. 우주적 신심, 그건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도그마가 아니라 우주적 신심, 코스믹 신심,
파이어티즘, 경건성,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케플러와 뉴턴에게는 우주 이성에 대한 깊은 믿음과 우주적 이성, 우주 이성에 대한 깊은 믿음과 이 세계에 드러난 이성의 미약한 여운만이라도 이해하고 싶은 갈망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들이 수년에 걸친 고독한 작업을 통해 천체역학에, 주로 그들이 한 일이 천체역학이죠. 하늘의 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1년 만에 한 바퀴 돈다, 뭐 등등. 그리고 행성들의 그 궤적, 그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천체역학의 메커니즘을 풀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였다. 무엇이 케플러와 뉴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는지, 무엇이 무수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목표에 충실할 힘을 주었는지, 그것은 오직 그들과 유사한 목표에 자기 삶을 바쳐본 사람만이 생생히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이건 믿음의 차원인 거죠. 그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우주적 신심이다. 그 우주가 혹은 우주의 메커니즘이 천체의 그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역학의 메커니즘이 신앙의 대상인 겁니다. 그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그 과학자들은 생각한 거죠. 뭐 크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각주 6번에 보면 아인슈타인의 책에서 인용된 거네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글들을 썼군요. 모든 자연과학자가 우주적 신심을 견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죠. 도달하려고 하지 않죠. 뭐 그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과학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죠. 그러므로 이런 신심이든 다른 신심이든, 이거 신심이라고 하는 말은 가톨릭 교회에서 많이 쓰는 건데 우리 개신교회에 딱 들어맞는 단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신심, 믿는 마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 원어가 뭔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얼마 전부터 자주 쓰는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영성, 신심, 경건성, 뭐 종교심,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신심이라고 오늘 번역자가 여기 쓴 거로 보입니다. 그런 것든 아니든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책이 결코 강조하지 말아야 된다. 강조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 신심과 상관없이 한스 큐잉이 자연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연과학자들도 그들의 제한된 시야를 넘어, 제한된 시야,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 자연과학이 얘기하면 무조건 그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제한된 시야, 과학도 어떤 범주 안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로
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한된 시야. 여기. 그들이 지금까지 과학의 역사에서 배웠던 그 틀, 그 관점에서 이 세계를 보는 거죠. 만약에 자기들이 제한된 시야가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라고 한다면 이미 이 궁극적인 원리 세계의 그런 것들이 나왔어야죠. 알면 알수록 자연과학적 방식으로 접근해도 모르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이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니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은 만용에 가까운 거죠. 이게 필요 없는 작업이라는 게 아니라 제한됐다고 하는 거,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제한된 시야를 넘어 더 많은 것을 보려고 할 때 적어도 종교가 제기하는 문제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는 생각은 들 것이다. 요런 관점은 판넨베르크하고 비슷합니다. 네,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 네, 네. 거기에서도 그러한 관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가, 즉 신학이 제기하는 문제를 자연과학자들이 쓸데없는 거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보면 정말 실체를 다르게 볼 수 있겠냐.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네, 저는 같은 신학자라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주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했습니다.